오늘 시간에는 기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인생은 뭐죠? 인생은 뭐죠? 참 센스 있으시군요. 네, 인생은 뭐냐 하면요, 두 자로 말하면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지? 인생은 살자. 죽자 살자. 살자. 인생은 죽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살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또 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교훈하고 또 다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법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쁘게 살아라. 그럼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누구보다도 제일 기쁘게 사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하나님. 하나님 기쁘게 사십니다. 자볼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되 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기쁨의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님도 어떤 영이시냐?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또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 두 번째가 먼저 희락. 희락은 뭘까요? 기쁘게 사는 게 희락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어떤 것이냐? 기쁨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자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성령님 모시고 삽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따라서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네, 자업분들의 서로 인사합니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네.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쁘게 살면 어떤 은혜가 넘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뿐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첫째로 기쁘게 사는 것은 뭘까?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명령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점 가지 말라, 라며 탐하지 말라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도 하나님 명령, 전도하라도 하나님 명령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돼. 자, 그런데 그냥 기쁘게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자. 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자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도가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자. 아멘. 우리가 그냥 좋을 때는 기분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 나쁘면 기뻐 안 하고,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혹시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가 사업하다가 안 됐어도,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글을 쓸 때 어디 쓰느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어요. 매를 우리 충청도 말로 사투리로 말하면 이제 되게 맞아버렸어요. 되게 터졌어. 그러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매 맞음도 있었고요, 고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요 삶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에겐 어떤 병인지 확실하지 모르지만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아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밀려오더라도요,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멋지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항상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죠? 근심하는 자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매 맞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 아시기를 주여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안 살면서 어려울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요
원망할 것 같은데 감사해. 슬퍼할 것 같은데 기뻐해. 낙심할 것 같은데 희망을 가져.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깊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자, 크게 기뻐하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됐고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근심이 없어서 힘이 아니라, 건강해서 힘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중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정말 천천히 정말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져요. 사용해서 없어서 없어지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달아서 없어지든지, 도둑놈이 훔쳐가서 없어지든지, 사기꾼에게 당해서 없어지든지 다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그것이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 충만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 예수님 영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밖에 간절히 간가하면요 남정 여정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의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만 받는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해라 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할 때 있는 것은요, 남의 땅에다가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원로 목사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사방 로기싸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누가 알아줘도 기뻐하고 못 알아줘도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명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남자는요 남편 아니면 아빠.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고 아버지가 됐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 그 사명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 일이 기쁨인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 사명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강단에 안 올라올 때는요, 강단 밑에 있을 때는요, 저도 남자고 나도 사람이니까 근심도 하고 걱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고 주여 그러고 강단에만 올라오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혹시 천사 같지 않아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2014년 오늘 10월 19일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구했더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슬퍼하자가 아니라 기뻐하자 설교를 하니 내가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은요 슬프다고 말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요 제가 희망을 전합니다. 기쁨을 전합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더 지금 기뻐요. 왜? 내가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전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역장 사명 감당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사명, 권사가 권사 사명, 찬양대가 찬양대 사명,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사명 감당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영만 지휘자님 지휘자의 단에 서서 지휘할 때 그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명도 있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사명. 그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살아야 돼. 우린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일을 찾아서 사명을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쁘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분명하면요 고난조차도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매를 맞는 고통, 잡히는 고통, 죽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따라서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저분들의 서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항상 기뻐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지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날마다 좋은 일이 터질 만큼 넘치게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까? 기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또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흉내가 잘 안 돼. 그분은 경상도시고 나는 충청도라. 그분은 말이 빠르고 난 말이 늦고 잘 안 돼. 그러나 마음은 통해.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맞아 안 맞아요?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봐. 시큰 한번 울어봐. 또 우는 것도 필요하긴 해. 근데 또 시큰 웃어봐. 웃는 게 더 좋은가? 우는 게 더 좋은가? 울면은요 주름살이 좀 미워. 근데 웃으면요 주름살도 예뻐.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안경 벗고 얘기해야지. 내가 소교고장 할 때 1980년 구이동, 성수동, 사양동, 옥과일 아파트 이쪽에 제가 소교고장 할 때 전도사 아직 목사 되기 전에 그 조장님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인데 잘 사는 그룹은요 되게 잘 살아 그쪽 사람. 근데 한 조장님이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아. 남편이요. 야 그렇게 부인 사랑하는 사람 별로는 못 봤어. 섬유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너무너무 그런 사람. 근데 그 양반은요 자기 딴에 상당히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뭐 대화하다가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 웃을 일이 생기 그냥 막 웃는데 그 사람은 웃음 준비를 해. 웃을 때 주름살 생기면 안 되니까 주름살 안 생기게 딱 준비하고 그때서 그렇다고 안 늙어 늙는 건 똑같아. 아니 그냥 뭐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 웃을 때마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그때 가서 웃으면서 들으세요. 조성교 목사가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 안 많아? 뭘 많아. 근데 눈끝에 주름살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웃으니까. 주름살이 많아도요 미안해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내가 절대로 뭐 교만한 말은 아니니까. 조성교 목사님의 눈가에 주름살은 그게 더 그렇대.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뭘 물어보나만 하지. 많이 웃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웃읍시다. 과거 심리학자들은요 웃음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대. 잘 들어보세요. 웃어서 즐거운 것인가? 즐거워서 웃는 건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첫째는요, 앞에 거는요, 웃어서 즐겁다. 뒤에는요, 즐거워서 웃는다.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여러 연구가들은요, 연구한 후에 발표했대.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웃으면 젊어진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네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을수록 웃지 않는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450번 웃을 때 어른들은 15번밖에 안 웃는데, 어른들은 작은 문제에도 하루 종일 인상만 찌푸린데, 아이들은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요 웃음보가 막 터진대. 어른이 되면 웃지 않고 말만 많아진대. 근데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한대.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이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라.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울상인가, 날마다 우는 울상인가, 날마다 웃는 미소 천사인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다 효천사, 하모니 천사, 하모니, 하모니.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정교로 목사님이 제일 영향을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오랄 로버트 목사님입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방송국도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리세지, 그분의 신앙을 제일 영향을 받은 분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란 말씀을 조 목사님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2009년도에 천국 가시고 이제 총장이 나를 만나러 왔어요. 서울에서 만났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201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세계에서 11,000명이 모여서 세계 평화 성령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꼭 거기 모시겠다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목사니까 그때가 우리 교단 내년 총회 때예요. 여기로 당회장이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당회장 이용 목사님도 총회 때니까 거기 못 가니까, 그러니까 최성규 목사님이 꼭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성령 설교를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보더니 뭔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거 읽어 못 읽어? 못 읽지. 그러니까 내가 읽어줄게, 잘 들으라고. 하모니 그랬죠. 알아 몰라? 알죠.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경쟁, 싸움,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하모니해야 된다. 그래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랬더니요, 와, 저 목사님 오셔서 그 설교 해달래. 그 설교, 하모니 설교 해달래. 좋다, 간다 그랬지. 그래서 내년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 차 40명 탄 버스 한 대 가서 대절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가봅시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천사가 되어야 돼. 효 천사가 되어야 되고요, 하모니 천사가 되어야 되고요. 효도 모르고 하모니도 모르고 무슨 천사 되어야 돼? 웃기만 하는 천사라도 돼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이 들어서 웃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웃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든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안 웃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웃으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자, 볼까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한대. 1분 동안 웃으면요 10분 동안 조깅하는 것보다 낫대. 계속 웃으면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찾아온대. 첫째, 면역력 증강이 된대, 웃으면. 두 번째, 호흡기와 소화기가 좋아진대. 폐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된대.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진대, 잘 웃으면. 그 다음에 암과 돌연사도 이길 수 있대. 많이 웃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 많이 웃는 사람은요 돌연사가 없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요, 개인의 몸도요, 각자 자기 마음도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요, 일의 능률도 올라간대요. 또 웃으면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대. 우리 속담이 그랬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도요, 기쁘게 일한다는 것은 뭐냐?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웃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가지고 그냥 짜증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때 어르신이 있는데 성을 내게 말할까? 그냥 재밌게 들었어요. 광산 김씨야, 광산 김씨야. 그 아들이 영자 떨림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현자 떨림이야. 그런데 그분은요, 그냥 나이가 잡수시면서 어떻게 그냥 산소를 많이 하시는지 별명이 짜생원이, 짜생원이. 근데 그렇게 나이도 안 잡수셨을 때인데도 얼굴이 주름살이 그냥 쪼글쪼글하고 키도 더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면서 기뻐하면서 건강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은요, 나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요, 인상 찌푸리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울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 일을 할 때도 웃었고 제수일 때도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쁘게 일하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즐겁게 일하니까 결국은요, 약관 30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서 기쁘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수양도 구원받게 하고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니 그 가족이 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또 우리가 기쁘게 살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 못할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요, 엔돌핀 나온다며. 엔돌핀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감동을 본 다이돌핀 나온다며.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삶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쁘게 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따라다. 기쁘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병균이 전염되는 것처럼 기쁨도 옮겨갑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뭘까? 선택인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을 선택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언제 한번 소개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주일 즉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남편이 그렇게 살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그렇게 살면 남편이 행복하고,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와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구역장이 그렇게 살면 구역원이 행복하고, 목사가 그렇게 살면 성도가 행복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이웃이, 나라가, 사회가, 인류가 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는 기뻐할 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가진 거 너무 많아요. 요사이 남자 복은 말 안 하지만 여자들은요 다 예쁘다고 그래. 텔레비전 가끔 보면요, 걔가 걔고 그년이 그년이야. 도저히 난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옛날에 비교하면요 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했다가 내가 또 터질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내 남편과 옆집 남편 비교하지 마. 내 마누라와 남의 마누라도 비교하지 마. 우리 아이와 저 자기 자식, 자기 자녀와 남의 자녀도 비교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복을 추구해야지. 남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돼. 난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난 저 사람보다 행복할래. 그러면 행복을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냥 행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난 행복해. 행복만 가야지. 남보다 행복할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돼. 사울 왕. 사울 왕은요 그 자체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한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행복을 줬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울 왕이 무너졌느냐?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바울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아니 자기 신하가 더 좋은 신하가 되고 어때요?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내 신하야. 더군다나 다윗은 내 사위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기 자녀도 불행해지고 자기 가정도 불행해지고 뿐 아니라 자기 나라도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위대한, 그죠? 정말 가치가 있는,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우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요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각자는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요 기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류권 인류 행복의 역사가 분명히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쁘게 살자. 매일매일 기쁘게 삽시다. 누구를 만나도 기쁘게 삽시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기쁘게 삽시다. 기뻐하고 기뻐하면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